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일의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기보다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 나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런 은연중에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더랬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즉 가해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7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섞여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 즉 가해자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상대방보다 더 높은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고 잘난 채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가 취해야 될 또 다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그리 말씀드렸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높은 데 올라갔던 내 마음을 낮은 데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특별히 내가 상처 준 그 사람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가 상처 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즉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뭐하라? 경고하고 두 번째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상대방이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첫 번째 경고하고 두 번째 용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비록 나보다 강한 자라 하더라도 내게 죄를 범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경고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상처받았음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상처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속으로 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잔뜩 있는 그런 우픈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상대방에게 알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치과에 가는 것을 겁을 내죠. 그런데 치과 가기가 두렵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치료가 뿌리를 뽑아야 되는 큰 치료가 될 수 있죠.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자신을 더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이유로 상처받았다라고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로 알려주지 않고 꿍 하고 있으면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경고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빵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형제의 잘못을 경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 속이 시원해지려고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침묵보다 하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고 더 엇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꼭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렇다면 말해라, 알려주어라, 경고해라, 지적해주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차라리 내 속 끓고 말지, 말 안 할란다. 천성이 너무 여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16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기록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죄를 경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그냥 잘못한 거 보면 바로 경고를 박아버립니다. 성격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아주 집안도 좋죠. 공부도 잘하죠. 그러니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하기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이거 아는 풀어볼 사람 그러면 저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성격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무척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경고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어떻다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경고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천성과 자신의 성격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또 반복적입니까?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너를 실족게 하는 죄를 짓거든 경고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상처가 내 안에서 골마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상대방이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준 피해자의 입장에서 취해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보시면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거라.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피해자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면서 경고만 해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상처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뻑하면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시험에 잘 되는 분인지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여서 그분 어디 있지? 알아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보일 없다는 듯이 또 나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안 보입니다. 알아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구역 식구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면서 다 시험 들고 전도회에서 전도회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다 시험 들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권사에게 시험 들고 교회 목사에게 시험 들고 사모에게 시험 들고 무슨 시험 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다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뻑하면 시험 들었네, 실족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세요. 그러니 그냥 웃어 넘길 일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웃어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도친 반응을 보입니다. 뻑하면 시험 드는 사람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선해요.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기의가 강해서 다른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대보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요.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2장을 가지고 와서 풀칠을 해서 2장 이렇게 딱 붙여놔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풀로 붙인 종이 2장을 확 찢어 보십시오. 2종이 중에 한 종이는 더 많이 찢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한 종이는 전혀 찢어지지 않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요. 풀로 붙인 종이는 확 찢으면 둘 다 찢어지고 둘 다 더러워집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풀로 붙이듯이 서로 연결되어 사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았을 때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100% 눈 녹듯이 싹 녹아서 용서해 주는 것, 그런 상황은 인생 가운데 좀처럼 없습니다. 용서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내 마음이 100%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용서입니다. 더 이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에 내가 상처받았다라면서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오롯이 피해자인 척 오랜 시간 우울해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루빨리 나는 피해자다라는 그 마음을 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정말 용서해 주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피해자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불행해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네가 상처받은 자냐? 피해자냐? 그렇다면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 상처받았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용서해 주라. 왜요? 용서해 주는 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해 줄 때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마라.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씻고 또 쓰고 씻고 또 쓰는 정말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하루에 7번 연거푸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인간이 참으로 이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안 그래도 약자인데 난 안 그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참으라 나한테만 손해보고 살아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루에 7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야 하고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스려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신답니다. 아니, 내가 헤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헤아려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은 형제의 죄를 보거든 경고해 주어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였는데 저는 상대방이 반응이 두려워서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를 해주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 제한 없는 용서를 실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도 여러분, 용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았으니 불행하고
상처 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리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준 사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준 가해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요, 상처를 받은 자는 상처를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한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혹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실족시켰으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경고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타고난 성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혹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맞물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겠지만 나도 살고 상대방도 함께 살 수 있는 회개와 용서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